것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예배 자리에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기름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름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데.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6월달 구원의 달을 배경을 하여 주시고 오늘 6월 6일 또 의미 있는 주일 아침에 주회전에서 또 온라인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알려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알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한복판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곤과 피곤하고 연약한 발경과 다리와 모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주님 새 힘으로 얻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앞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우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에 임하여 주시고 불 같은 성령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입한 심령 가운데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며 입술로 고백하며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길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조용한 기도드리심으로 정말 의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고백했던 그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는 오늘 교회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연약함 가운데도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가운데도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 생업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사모하는 심령 찾아와 주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그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에 함께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초라한 빈 다보좌 앞에서 참되신 성일 때 다 찬송 모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을
성자와 그 성령 참되신 참이일세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에서 우리를 감사하셨습니다. 주님 나라에 엎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의 감이 가슴에 크게 하옵소서. 가슴에 성령의 뜨거운 불꽃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손과 발에 주님의 향기와 흔적들이 묻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시 102번 나라사랑 네 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해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공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혈문의 실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으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열으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여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6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오늘은 제66주년 병충일로 또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호국보훈의 달, 동족상잔의 아픔, 그 비극이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장래에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형제가 동포가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대립하지 않도록 주님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동과 서가 세대가 이념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반목의 아픔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과 사랑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의 폐역한 모습으로 돌이키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믿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삼천리 방방 걷고 세워져 있는 주님의 십자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제단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주의 말씀만으로 붙잡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꿀들이 많은 영혼들에게 나누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얻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 기쁜 일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은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을, 아픔들을,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또한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에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눈을 들어서 우리의 힘과 도움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이제 조금씩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만 그러하기에 우리가 더욱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서로의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키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많이 지쳐있을 방역당국과 또 의료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 가운데 끝까지 주신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감리교회에서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인생의 앞길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인생을 디자인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을 기도로 준비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기쁨을 날마다 감격으로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은 머리는 맑고 슬기롭게 가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가득 채워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구름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만 순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모습들은 다 십자가 뒤로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는 복된 우리 오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우리의 삶을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마땅히 종으로서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였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기쁨의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늘의 소망을 꿈꾸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마음 임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열이 받아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의 열이 받아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마치고 비고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의 열이 받아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의 열이 받아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찾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국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여름이 된 것 같아요. 그냥 벌써 이렇게 더우면 어떡할까 염려도 살짝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4계절 너무나 뚜렷한 2계절 겨울하고 여름하고 또 봄가을 주셔서 또 잘 우리의 삶이 또 주님 안에서 계절의 변화 따라서 또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맛볼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고요.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을 때 자신의 그 정결함이 이제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생명의 삶 그
날마다 그 묵상하는 말씀의 범위가 시편으로 이제 지금 잠깐 앞에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달 중순쯤부터는 이제 다시 또 이제 출애굽기 24장, 25장으로 넘어갈 텐데, 이미 생명의상 큐티를 갖고 계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옷을 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두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율법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산에서. 근데 오늘 오순절 정령 강림도 그거하고 사뭇 많이 흡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그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마띠아를 이제 뽑게 되잖아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참거를 하게 되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제비를 뽑게 했을 때 마띠아가 이제 뽑게 되는, 사람들의 눈과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사람이 좀 출중한 것 같아, 이 사람이 좀 인물인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기대감을 다 뭐 반전이 있어서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보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근데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다락방에 120명이나 모일 수 있을까? 우리 다락방 하면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다락방 중에 것 가운데 하나가 다락방이잖아요. 내 아지트야, 여기는 내 차례야 막 이러면서 그 다락방에서 막 숨기도 좋아하고 놀기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식의 다락방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 100평 정도 돼요. 100평이면 지금 앉아 계신 자리 한 5배는 훨씬 좋게 넘는 자리니까 100명 이상 아니라 그 이상 훨씬 들어갈 수 있는 넓은 자리거든요. 그곳에 모여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드디어 성령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도 중요한데, 이 오순절에 오셨다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펜테코스트, 이 히라고로요, 이 50이라는 뜻이 나타나 있는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인데, 잘 아시지만 6월절과 그 관련이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 아니겠습니까? 오순절을 우리 77절로는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너희 문 지방과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집을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고, 거기에 장자들, 그 마다들과 모든 초태생들, 그 가축들 초태생을 내가 해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시면서 그 6월절 절기를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6월절부터 이제 시작해서 무교절 절기가 이제 쭉 진행이 되고요. 7주째가 지난 날, 그러니까 7에 49 해가지고 49일 다음째 나는 50일째가 그래서 후대 오순절, 77절이라고 얘기하고 맥추절이라고 얘기했던 그 기쁨의 절기, 첫 번째 이제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처럼 그 산물, 농산물을 이제 걷게 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절기였는데, 그때를 후대에 이제 이 예수님 시대 때 왔던 그 언저리에 왔던 사람들이 오순절로 이제 이름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절기를 6월절 못지않게 중요하게 지키는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 지키게 됐어요. 이 정령 강림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신, 모든 게 그렇지만 주도하신 사건이었어요. 2절 말씀을 보시면 호련히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소리가 있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말씀하세요. 호련히, 갑자기라는 말이잖아요. 갑자기 일어나게 됐어요. 사람들이 뭐 계획하고 뭐 기대하고 뭐 이래서 나타날 게 아니고, 계획도 하고 기대도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주도적으로 말씀해 주신 사건을 인도해 주신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얘기하죠. 바람은 아니고요. 표현하려면 표현이 안 되니까 바람 같은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성령의 바람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게, 이게 구약에서는 잘 아시지만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바람, 하나님의 바람을 불러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잖아요. 그때 breath of God,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결, 바람, 이거는 이제 바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다들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하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르는 건데, 바람으로 흔히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 부인할 수도 없고 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갑자기 급하고 강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바람이 들어오는데 온 공간 안에 가득 찬다는 거죠.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문을 열면은 밖에서 열기가 이제 안으로 쏙 들어와요. 오늘
좀 에어컨을 조금 이제 공기청정 기능만 있는 제습 쪽으로만 약하게 좀 틀어놨는데 안에가 좀 제가 조금 더 많이 따뜻한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조금 위에 있고 그래서 좀 틀어놨는데 문을 열면 이제 밖에 공기가 딱 들어오는 것처럼 성령이 이 안에 임재하시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그 공기가 느껴지게 돼 있죠. 저는 그 기대감과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항상 모일 때마다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의 온기, 성령의 충만하신 그 공기가 우리 안에 가득하길 바라는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갔는데 참 예쁘군요, 멋있군요, 고전적이군요, 웅장하군요, 좋은데 거기에 막 싸늘하고 냉랭하고 공기가 차가우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그런 관광지에 나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보다는 지금 역동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힘써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우리 함께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지식으로 우리가 배울 수도 있지만 그런 한계가 있죠. 이론적으로 아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내가 체험하는 거잖아요. 내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피부로 느끼는 거고 내 마음으로 느끼는 거고 가슴으로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머리로 이해하는 거는 딱 그 수준까지밖에 안 되는데요. 온 마음으로 온 영혼을 이해하려고 하면 체험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요. 그 열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죠. 3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또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불은 우리 구약성경에도 나오지만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태우는 도구지 않습니까? 그 상징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시대 때는 한시적으로 몇몇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그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 혀, 이 혀는 말씀을 의미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이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임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임해 주신 거예요. 이때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태어난 공동체였으면, 교회였으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뭐 다른 데서 모델을 찾는 것보다 성경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롤 모델을 찾고 그렇게 우리 갈망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임하여 있었다.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많이 너무나 감사해요.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모르고 있는 사람은 잠자는 영혼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 좀 위로해 주실 거고 담대하게 해주실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실 거야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든든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늘 언제나 우리 자녀들에게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는 것은 내 인격과 몸속과 마음 모든 것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 결과 4절에 보시면 4절 말씀을 한번 넘겨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언어 그리고 우리의 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뭐 말씀 안 하셔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궁금한 모든 것은 천국 가면 그냥 한 번에 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수술의 권세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한 번에 바뀔 수도 있고 서서히 바뀔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예전에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저주스럽던 언어들이 조금은 더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언어로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죠? 성령이 충만함 받았는데 6분절 잘 쓴다. 되게 이상하잖아요. 아닌가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따라서 말했다 한다는 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의 말로 표현할 때 가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플러스하거나 뭘 내가 유리한 거는 더하고 불리한 거 빼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신 은혜를 그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죠. 각 사람이 임하여서 불의 역같이 임하여서 그 성령께서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죠. 또 다른 언어들로 얘기했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방언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잘 아시지만 그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드리는 방언 있잖아요. 자기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방언을 얘기할 때 그 하늘의 언어의 방언이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다른 언어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하셨던 다른 나라의 말, 새 언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말씀 한번 넘겨볼까요? 1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새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 방언이 아니라 이 외국어를 얘기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외국어.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체험들 지금도 있지만 정말 이분이 어학 공부를 안 한 분인데 전혀 엉뚱한 좀 기대하지 못해서 새로운 나라의 말을 갑자기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요 근래에 제가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 과거에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저만 체험하는 체험이면 이게 안 되는데 성경에 있는 체험이니까 이게 상당히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또 언어에 어학에 관심 있는 우리 권사님 또 직접 또 학생들에게 또 대학에서 또 일본어를 가르치시고 또 연구하는 학자시지만 언어 하나를 습득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 영어 공부 초등학교 이전부터 시키고 열심히 하는데 영문과를 나와도 실제 외국인 만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화를 막 유창하게 하기보다는 상당히 겸손하고 조금 띄엄띄엄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안 그런가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몇 달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더 과감하고 용기 있게 얘기해봐, 할 거면 해봐 막 이러면서 나 이거 알아, 나 알아 이러면서 용기 있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직장생활 다시 10년 나중에 가서 졸업한 다음에 처음 실험 목회자를 할 때 실험 목을 하느님이 두루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태원 교회에서 먼저 1년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배지대학교 교목신에서도 1년을 했었고 나중에 이제 여기 동해 성동교회 와서 3년을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진급을 한 3년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태원 교회에 있을 때 재밌었던 경험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게 오랫동안 이제 거기서 장사하시고 이런 분들 할머니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게 기본 한 3개국어는 간단하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장사를 위해서 이제 간단한 인사하고 제품을 이제 소개하는 거하고 이게 뭐가 좋은지 이제 얘기하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미테이션 짝퉁이에요. 근데 그래도 얼마나 말씀들을 잘 하시는지 외국인들이 막 홀딱 반해가지고 그 제품에 반하고 이 권사님들의 입담에 반해가지고 그래서 2연세인데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씀도 잘 하시고 이분들이 속해 모이시면은 보통 우리 속해 모이면 여기 뭐 비교하는 게 뭐가 좋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그때 약간 문화적인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뭐야 이렇게 하시다가 끝나고 피자 갖고 와서 피자 드시고 이렇게 끝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러는 문화인데 우리 뭐 익숙해 괜찮아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언어 하나 습득한 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때 말문을 트게 하시면서 각기 다른 나라들의 말들을 정말 자기 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만 남부지방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이제 빠졌고 대신 마태가 들어왔는데 그 제자들 그 누구도 외국어와는 밀접한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문이 트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천하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온 강건한 유대인들 5절에 보시면 그 천하각국이라는 게 그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영향력 아래에 있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이나 그 자녀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가 막 북적북적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예루살렘은 뭐 차별구간이기 때문에 도로도 좀 정비를 하고 오래됐으니까 도로를 어느 정도 계획을 했겠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요 사람이나 마차 정도 지나가는 정도의 그 좁은 길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집들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막 조금 떠들고 그러면은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죠.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수도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6절에 보시면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사람들 유대인 후손들하고 이민자들 이런 남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막 바글바글 했단 말이죠. 근데 막 사람들이 막 갑자기 못 듣던 소리를 듣게 되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 고향에 또 저쪽에서 다른 사람이 왔나? 다른 무리가 왔나? 보통 이렇게 절기를 지키러 오면 혼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같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오잖아요. 먼 거리를 여행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오는데 어느 동네에서 왔지? 저죠? 우리 동네인데 말인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하기 시작하고 그 얘기들이 이제 서로 이제 가봐야지 서로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간 거죠. 이 사람들이 들었던 소리는 첫 번째로는 아까 거대한 바람 소리가 임한 성령의 소리였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세례로 인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각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던 그 소리라는 거죠. 이 소리가 너무나 엄청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장소에 이제 다 호기심에 몰려든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죠. 6절과 7절을 보시면 소동하여 그 다음 보시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놀랐다는 건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신기하게 여겼다는 말은 시간이 흐를수록 놀라움과 이 신기함이 점점 증폭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모여든 갈릴리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다 알고 있었잖아요. 갈릴리라는 지역이 시골 변방이기도 했지만 이때 당시에도 만약에 성령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좀 엘리트들, 아니면 좀 무역 활동 열심히 하는 장사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임해서 다른 나라 말을 했으면 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말재주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언어의 능력이 있으니까 준비했나 보지 이렇게 그냥 한번 그냥 돌아보고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출신부터가 딱 티가 나고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 민초처럼 보였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이 틀리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 거란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어떤 기대감이나 사람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배제시킬 때가 많으세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마찬가지였고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대 1의 전투를 벌일 때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는 그 우상의 선지자들과 같이 대결할 때도요. 엘리야의 제단 가운데 물을 12통이나 넘게 들이붓고 여기는 인위적으로 말을 장작이나 아주 작은 풀들이 말라갖고 불이 붙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누가 봐도 여기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을 환경인데 그때 완전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또랑까지 다 핥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대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능성들을 다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 놀라운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건 별로 어렵지 않고 당연한 걸로 그렇게 성경에 언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바꿔 말씀드리면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 누구도 차별 없이 어느 사람들에게 편견 갖지 않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소명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또 6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 새로운 언어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새로운 방언이 새로운 언어들을 하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요.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프리카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다 쉽게 소통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요즘도 공상과학 영화 아니면 실제로 그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오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기계들이 많이 나와요. 번역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뭐 유행 같은 데 가면은 뭐 귀에다 이렇게 통역해 주는 것도 있지만은 요즘은 간단한 텍스트 이런 글들은 이렇게 막 스마트폰 어플 같은 거 갖다 대면은 번역돼서 이제 완전한 번역은 아니지만 그렇게 자기 자국어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정말 살기 좋아지잖아요. 점점 갈수록. 근데 언어가 하나였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뭐 얘기하기 좋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걸 궁리하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뽐내보자 그러면서 탑을 쌓기 시작하고 하늘까지 닿아보면 그렇게 탑 쌓다가 그건 바벨탑을 쌓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온 지면으로 사방을 흩으시게 되고 언어도 갈리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그 은혜를 부어주신 건 하나님이 다시 이 말로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마음먹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디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듣는다 하고 그냥 여러 군데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지명을 다 일일이 열거했을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지명을 쓴 건 사람의 이름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요 메데와 바데와 엘람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 있는 그 밑에 지역에서부터 시작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밑에고요. 또 그 그리스 밑에 그 아시아, 밤빌리아, 부르기아 여기 갑바도기아 터키 오늘날 터키 지역이잖아요. 본도 그리고 멀리 로마 그 밑에 오늘날 알제리 지역에 있는 리비아, 구레네 이런 쪽까지 그러니까 반경으로 놓고 보면은 최소한 1500에서 2000km 이상 넘는 아주 넓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왜 지명이 나타났을까? 지도를 보고 딱 생각을 해보시면 복음이 전해지는 지역이에요.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같이 나누실 텐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살던 거주지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곳에 가서 어떤 얘기들을 했을지 한번 상상이 되시죠? 이 사람 내가 전혀 몰랐는데 이 갈릴리 우리가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지역에 말을 하네? 이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아니래. 성령께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말하게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소문 들었던 그 예수가 그냥 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10번 이상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래.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이건 도저히 믿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 그러면서 나도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라고 그 이야기를 자기의 고향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 언어를 흩어놓으셨는데 다시 그 흩어졌던 언어를 하나님 각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각 나라 방언의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이미 로마 교회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도하러 갔는데 이미 거기에 교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밑바탕이 기초공사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는 귀한 발판들이 되었던 거예요. 이 성령의 사건이 이래서 아주 소중한 사건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계획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그림들을 훨씬 뛰어넘는 일들이 너무나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 통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여기 시골일수록 지방일수록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다문화 가족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북한 이탈 주민들, 우리 예전에 탈북민이라고 했는데 이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나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나 선교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가는 것도 참 좋고 의미 있지만
우리가 가서 그 나라 언어를 언제 배워가지고 또 문화도 익히면서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는데 거기서 여기로 결혼해서 오신 분들 아니면 그 자녀들 또 이제 여기 일하러 오신 분들 또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온 우리 좋은 형제자매들 신앙으로 복음으로 잘 양육하고 우리가 돌봐줄 수 있고 같이 성장하면서 이 복음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나중에 또 우리 한국이 통일이 됐을 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통일하면 너무 낯선 문화 때문에 언어도 다르지만 많이 다르지만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되게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어려움을 아픔을 가슴에 품고 알고 있고 그리고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또 어쩌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만큼 준비하는 만큼 또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과 그 증거,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좋은 이런 아름다운 분위기가 흘러가면 참 좋겠는데 근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꼭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약간은 좀 삐딱하게 보는 시선도 있어요. 우리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13절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떻게 된 일이라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여 할까 하더라. 같은 복음을 듣고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같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그 초대한 사람이 누가복음까지 다 시몬인데, 근데 그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초대한 사람은 그 나병 환자, 베다니의 나병을 앓고 있는 그 시몬이 예수님 초대해서 그곳에서 이제 식사하는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게 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집에 이제 예수님 초대를 받게 돼요. 갈릴리 가버나움 바리새인 집에 있던 그 시몬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자기 집에 초대하는데 그 앞에 세 군데 그 나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예수님의 기름 부은 여인보다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그 여인의 모습을 좀 우리가 떠올려 보길 원하는데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을 해요. 좋은 음식을 차렸을 거예요. 집도 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의리의리하고. 근데 이 여인이 죄 있는 여인이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이 여인이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감격하는 그 은혜를 체험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을 돌려서 비유로 얘기하시거든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사람이 그 탕감을 받으면 기뻐하겠느냐? 시몬에게 물어보자. 시몬이 그거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바로 그런 모습이고 너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다 라고 깨우쳐 주신단 말이죠. 이 여인은 내게 눈물로써 내 발을 적시면서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주고 그 향유를 내게 부었는데 너는 내가 왔을 때 올리브유, 감람유조차 머리에 바르지도 않아주셨다. 발쓸 물도 안 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똑같은 사건인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게 저 예수님이 랍비 중에 뭐 선지자 중에 선지자면은 저인이 죄 많은 여인인 줄 알 텐데 죄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면 랍비가 부정해지는 걸 몰랐다는 말인가? 율법에 이게 위배되는 말을 몰랐단 말인가? 그러면서 오히려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저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한번 넘어뜨릴까 하는 그런 생각에만 가득 차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맛본 정말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된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12절 13절에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 성령의 그 은혜의 사건을 바라봤는데 저것들이 무슨 새로 나온 추에 취했나? 저것 왜 저러지?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삐딱하게 바라본 시선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고 몸부림치면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갔을 때 이런 시선들이 언제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옆에서 막 순풍에 돛단 듯이 도와주고 막 격려해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오히려 딴지 걸고 태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때 위축될 필요 1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었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걸림돌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걸림돌 디딤돌 삼아서 그냥 나아가시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령의 능력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권능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영 그 생기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그 생명력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고 위대한 일을 담대히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령강림주 두 번째 주일이고요.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들이 위축됐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좋은 은혜의 돌파가 있는 줄로 믿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 많이 또 기도해 주시지만 특히 6월달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많은 우리 선조들이 계신데 기억해 주시고 뭐 개인적인 얘기라서 증거하긴 하지만 저는 6월 6일 되면 어렸을 때부터 좀 싫었어요. 어릴 때부터 새벽같이 다른 날보다 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간 게 아니라 경배가 일어나자 그러면은 그냥 고양이 세수하듯이 해가지고 인천에 수봉공원이라고 제물포역 근처에 산 같은 공원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현충일 기념식을 한번 해요. 그러고 나서 아침도 안 먹고 와서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식이 끝나고 한 7시 조금 7시 반쯤 되면은 그때 또 이제 버스에 많은 사람들 막 타가지고 예전에는 동작동 국립묘지라고 하는 지금 변충원이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또
10시에 식이 이어지잖아요. 거기 이제 그 유가족도 이제 모이고 뭐 그러면 보험가족들 모이면은 그때 와가지고 또 거기서 또 그 떼학 끝에 앉아가지고 또 있다가 그 충원탑이라고 안쪽에 가면 있어요. 그 충원탑 그 묘비가 있는 분들도 있고 충원탑 아래 내려가는 거기 비석에 이름만 시신을 못 찾은 분들은 이름만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할머니를 비롯한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일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거기서 잠깐 기도하고 오열하시는 모습을 다 보고 나야 이제 처음 이제 뭘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끝나고 나면 12시 넘어서 이제 어린 나이에 친구들 막 모여서 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철없을 때 잠깐 생각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이름 없는 한 분 한 분들이 없었으면 이 나라가 어땠을까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정말 이 귀한 자유가 있고 평화로움이 있는 것도 다 그런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기도하시지만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지역을 위해서 또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넘겨보시면 그 어제 아침에 이렇게 신천지로 추천되는 사람인데 저희 교회만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 봐라 이게 이렇게 공격하면 내가 더 기쁜데 한번 해보면 막 이런 말이 들었는데 A4 용지 정도 되는 거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딱딱하게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잠깐 이제 뛰는데 아직도 좀 끈끈이가 되긴 한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동네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영상이 하나 이제 누가 줘가지고 다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올려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대충 다른 교회에서 이제 오토바이로 다니는 분인데 저는 이제 다른 교회 이제 부츠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면서 저렇게 스티커 준비해가지고 교회 벽에다가 전봇대에다 이렇게 뭐 인상착이나 이런 게 뭐 당장 봐가지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이런 뭐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원망하고 뭐 이렇게 저주하기보다는 저 한 사람 한 사람 신천지가 다시 또 이제 활동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닿으면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하나님 자녀들이고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또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또 이 지역 이 땅에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모든 사람들을 믿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지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5장 찬양하신 후에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어느 순간이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그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물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간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하는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귀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이비와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이 이 가슴 아픈 사람을 믿는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는 이 한탄스러운 그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과 이단들과 사이비 모든 것들 하나님 주님의 소멸하는 불로 임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뜻과 계획과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될 텐데 우리의 판단이 앞설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예비하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안전한 걸음 가게 하시고 평안한 걸음 가게 하시고 또 결단이 필요할 때는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되신 주님 앞에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마음들 또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드리는 마음들 또 여러 가지 가경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귀한 우리 영혼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정성과 헌신과 그 땀과 정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꼴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인도하심에 힘입어서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생업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